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방주 언약을 통해서는 정말 하나님이 시대 종말, 한 시대가 오고 또 한 시대가 가는 그 시간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의 종말을 이 창세기 6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고 그 시대를 살릴 언약 잡은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그 후손들을 하나님이 또 준비하시는구나 하는 걸 또 알 수가 있고요. 또 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걸 다시 한번 또 확인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많이 하나님 없는 문화가 번성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 떠난 인간이 시간표가 될 때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또 한번 확인하고, 이 창세기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그런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서론으로 우리 지난 주간에 주셨던 말씀을 한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무엘을 통해서 또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원단 메시지부터 쭉 내려오는 나의 것, 나의 현장에 대해서 또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나,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무엘은 나를 어디서 찾았습니까? 나시린에서 찾았습니다. 이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모든 백성들이 피제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전부 가짜로 언약 놓친 피제사, 믿음 없는 피제사, 그런 종교생활 속에 빠져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시린, 이 시대를 구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나시린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시대를 살리는 그런 역사를 하시는데, 이런 나시린으로 부르신 나를 발견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사무엘이 이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모든 지금 이 시대는 만인 제사장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실은 이 시대의 나시린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의 나시린으로 불렀다 사실을, 이 정체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능력과 나의 인격이나 사실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무엘이 인격이 훈련해서 나시린을 부른 거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시고 부르셨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한 시대를 살릴 사람을 하나님 택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필이면 왜 나를 택하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생각하면서 진짜 감사를 해보게 됩니다. 이거 제대로 발견하면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상처,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열등감,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치유될 수 있어요. 사실 이것만 제대로 발견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이 발견한 나의 것이 있습니다. 나의 것, 미스바 운동입니다. 미스바 운동. 이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 백성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래서 온 백성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미스바 운동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시대에도 이 시대의 미스바 운동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거죠. 그 나의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주신 전문성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어떤 사역의 어떤 특정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전도운동을 하나님이 일으켜 가고 계시는 거죠. 이거를 잘 발견해야 됩니다. 나의 것을 발견을 못하면 엉뚱한 데 가서 이제 헤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목사님, 장로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자기 방향을 찾지 못해가지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청소년은 그래도 좀 나아요. 나이가 40이 넘어가지고 계속 뭘 해야 되지 하고 방황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이게 분별이 안 돼가지고 다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무엘이 발견한 나의 현장,
하나님은 다윗을 예비해 놓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차세대 왕으로 하나님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는 이 현장은 사무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또 인생 시간표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만나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윗에게 이야기해주고 기름을 부어서 앞으로 네가 왕이 될 것이다. 그 단순히 왕 될 것만 가서 얘기한 건 아니죠. 이 당시에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그런 하나님의 시간표들을 다윗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 얘기가 언약궤죠. 언약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성막에 있던 언약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성막이 필요 없어졌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사사시대를 거쳐서 400수십 년이 흘러서 500년 가까이 흘러갔는데도 누구도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생각을 하지 못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루셨잖아요. 근데 그 비밀들을 그런 언약들을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전달이 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현장이죠. 이처럼 중요한 현장이 내게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꼭 가야 될 현장이 있습니다. 누가 다른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꼭 나를 보내시려고 하는 현장이 있다는 사실. 이거는 이제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통해서 그 살리고자 하는 그 현장이 있다는 거죠. 이런 현장을 꼭 놓치지 말고 찾아서 사실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는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누구나 이제. 근데 이 땅에 천국 가기 전까지 사는 동안에 무엇을 하다 살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발견 못하면 사실은 신앙생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이 꼭 발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들은 한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다윗이 들은 한 가지 언약. 그게 뭐였습니까? 이게 성전 건축이죠. 단순히 성전 건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완전히 흑암이 무너지는 그런 성전 건축이죠. 이게 의미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물론 솔로몬 때 완성이 되어졌지만 모든 준비를 다윗을 통해서 다 하게 하시고 이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내가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엄청난 성전을 하나님이 이제 근데 이 성전 건축은 사실은 성전에 누구를 예표하는 거야? 성전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성막이나 성전이 전부 다 뭐냐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전 건축을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지난 주간에 주신 말씀을 보면은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언약부터 잡아라. 그래서 학개서 2장 1장 2장 읽어봐라 그러는데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냐. 그래서 그러니까 돈국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성전 건축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릴 때도 보면은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으로 우리는 드렸을 뿐이다. 그러면서 감사의 영광을 돌리죠. 왜?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 학개서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레스 원년에 다시 회복되어졌지만은 수십 년이 지나가는 동안에 성전 건축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지지부진해야 돼, 지지부진. 그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전을 건축해라고 스룹바벨에게 계속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왜 이 백성은 아직도 성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도록 하느냐.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건축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학개서 2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전 성전의 영광을 아느냐. 뭐 솔로몬 성전을 말하는 거죠. 그 성전보다 이후에 성전이 더 큰 영광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사실 육신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솔로몬 성전보다 더 멋있게 완벽하게 지을 수가 없는 형편인 걸 알면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앞으로 이 지어질 성전 곧 영원한 성전 그리스도 오실 것을 하나님은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성전이
이전 성전보다 그 이후의 성전이 훨씬 더 큰 영광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언약을 잡으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게 임마누엘 청주교회도 앞으로 세워질 거 아닙니까? 어떻게 세워질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그런 교회가 건축이 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어요. 지난 주간에. 이 언약부터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작은 의미로 보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성령이 나의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거든요. 그 성전의 축복. 아직도 성령이 거하지 못하는 우리 주변에 많은 불신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서 그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거하는 그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면 그게 또한 작은 의미도 성령 건축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이런 언약들을 잡고 기도해라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이 2장 8절 9절 사이에도 3번이나 나왔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언약의 혈통입니다. 강남 메시지에서는 언약의 혈통 말씀 받았습니다. 언약의 혈통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혈통이다. 그 말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와 있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내용에서는 언약을 놓친 자가 문명이 발전하지만 결국은 그 끝은 재앙이라는 거죠. 언약 떠난 자는 문명이 발전할수록 재앙이 닥칩니다. 돈이 많으니까 그냥 마약에 빠져요. 또 옛날에는 보리밥 한 그릇 먹고 쌀밥 한 그릇 먹어도 행복했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이 마약에 빠지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먹을 게 많아졌는데도 저주와 재앙 속으로 계속 빠져나갑니다. 우리나라가 언제 OECD 국가에 가입을 했습니까? 옛날에 진짜 꿈도 못 꾸던 거잖아요. 근데 어느덧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가 되어버렸어요. 대한민국이 언제 이렇게 되냐니까. 물질적인 풍요만 가지고 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문명이 발전한 것 같지만 계속 재앙 속으로 빠져들어가다 하나님 없는 문명은 그것을 창세기 5장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언약의 씨를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언약의 씨를 준비하십니다. 누굽니까? 아벨 대신 셋을 주셨고 셋의 아들 에노스를 통해서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그리고 이어서 노아까지 아담의 10대 후손인 노아에 이르기까지 그 언약의 후손들이 이어져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노아에게 렘넌트 셈과 함과 야벳을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방주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는 렘넌트들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받은 말씀은 이 시대의 언약의 혈통이다. 우리가 로마서도 찾아봤습니다만 이 시대의 언약의 혈통으로 나를 불렀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은 모든 민족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상관없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전부 다 아브라함 후손이다라고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을 지난번에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언약의 혈통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전문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성을 통해서 이 전문성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가는 도구입니다. 내가 밥 벌어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주신 전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전문성으로 나에게 이 전문성을 도구로 나에게 전문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것입니다. 이 나의 것이 발견 안 되면 전문성이 좋은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이 나의 전문성이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발견을 못한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문성 자체가 발견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또 방언에서 있는가 하면 전문성은 있는데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이라는 것을 발견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녀인데 이상하게 된다니까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또 회사 사장님이지만 또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또 박사입니다.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왔으니까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똑똑하고. 그런데 자기에게 준 이 전문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도구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삶은 분명히 하나님 자인데도 사단한테 쏟고 흔들리고 이상한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고. 그 진정한 나의 것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또 많이 봤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정확하게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언약 전달할 이 언약을 전달할 나의 현장을 주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꼭 나를 통해서 살리려고 하는 현장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훌륭하고 똑똑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꼭 나를 통해서 살리고 싶은 현장이 있다는 거죠. 참 그게 진짜 이거 발견하면 눈물 납니다. 눈물 나. 제가 LG 반도체 구미 공장에 있을 때 하나님이 꼭 나를 택해서 이 현장을 살리려고 하신다는 이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선교사님 손 붙잡고 한참 울었습니다. 막 감격되기도 하고 너무 기쁘기도 하면서도 왜 접니까? 하필이면 접니까요? 그때 내 형편은 진짜 어디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거든요. 우리 진영이 문제를 말미암아서 가장 힘든 일이 있었고 사실은 육신적으로 보면은 그럴 여유가 없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 현장을 살리라는 2,000명이나 되는 이 공장에 있는 사람들을 누가 살릴 거냐 그러면서 나의 현장임을 발견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러고 나서 몇 개월 뒤에 그 현장에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다락방 문이 열리고 그래서 많은 우리 선후배들을 또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어떤 분들은 지금 장로가 되어서 또 중직자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이 있다는 거죠. 사실 이게 너무 감격적인 일입니다. 우리 현주가 가야 될 또 우리 사랑구 현장에 지난 주간에 나의 현장을 보면서 현주를 하나님이 이제 임용 합격시켜서 어디로 발령을 낼지 그러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현장으로 하나님 보내실 거예요. 하나님 그 현장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이 시대에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나에게 잡혀 현장을 맡기시고 또 교사를 임용시켜서 어느 현장인가는 가게 하실 텐데 하나님 그 현장이 어딥니까? 오늘 우리 찬양 부르는 게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런 찬양을 부르는 게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 현장을 현주는 갈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한 마음으로 영적 싸움을 준비할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냥 가지는 게 아니거든. 군부대도 군인도 가면 너는 어느 부대에 가서 어느 지역의 전투에 참여해라. 이게 나에게 전쟁 터지면 그 작전 계획이 다 있는 거거든. 아무 데나 가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딱 자기가 정해진 그 작전 구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 우리의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야 될 현장이 내가 안 가면 다 죽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 현장이 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정말 눈물이 다 나죠. 어찌하여 나 같은 걸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셨는지 나중에 이제 천국 가서 물어보십시오. 본론에는 우리가 이 노아의 방주를 보면서 이 노아의 사명은 이 지금은 성도의 사명이다. 또 이 방주의 사명은 교회의 사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우리 본문을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멸망의 이유입니다. 왜 이 시대는
노아가 살았던 이 시대는 왜 멸망했냐? 그런데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게 이게 참 우리한테 준 시사하는 바가 크죠. 불신앙의 시대예요. 불신앙의 시대.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입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신이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고 육신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아무도 없어. 그리고 전부 다 육신이 되어가지고 육신의 욕심만 쫓아서 살아가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나영호 박사님 그 책을 보니까 그 육신이 되었다마는 짐승이다 이런 단어하고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짐승 수준 인간이 짐승보다 못한 수준이 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따른 인간은 되게 멋있어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짐승 같은 수준이 된 거죠. 그게 육신이 되었다는 이 단어가 우리 이제 번역상으로 육신이 되었다 이랬는데 막 짐승 같은 수준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애용이 확 가슴을 와닿을 거예요. 하나님 따라 진짜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이 이 불신앙 시대라는 건 이렇게 무서워.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전혀 안 되는 영적 소통이 끊어진 시대. 이 불신앙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120년이라는 세월을 유예 기간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런 또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당장에 그냥 멸하실 것 같이 그렇지 않으시고 아담과 하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범죄한 가인에게도 그렇게 하셨지만 지금 이 시대도 또 하나님은 또 120년의 세월 더 유예 기한을 두시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구원의 기회요 전도의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기회요 전도의 기회. 하나님이 이 시간을 안 주시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전도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회를 주셨다는 게 얼마나 또 보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내가 살아 숨쉬며 움직이는 시간 동안 또 우리 수명이 자꾸 길어지는 이 시간 동안 더 전도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게. 빨리 죽어버리면 전도할 수도 없잖아요. 그 기회를 놓쳐버려요. 이제 죽으면 영원히 구원의 기회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또 이렇게 미쁘신 하나님은 기회를 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피림 시대. 이 네피림 시대라는 것은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 그래서 요거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가장 정통 보수 신학에서 해석한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셋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셋도 보면은 에노스를 낳고 쭉 믿음의 언약의 계보들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그 외의 아들들, 그 언약의 계보에 나와 있지 않는 아들들은 이름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지만 전부 다 떠나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얘기해요. 셋의 후손이지만 이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입니다. 가인의 후손. 그래서 이 사람들의 결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결혼이 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언약이 단절된 가정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 이후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에게 며느리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합니까? 가나안 여인으로 하여금 자기 아들의 며느리를 구하지 말라고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죠. 그러면 자기 고향 땅에 있는 그나마 하나님에 대해 존재를 아는 그 자기 친척 중에 딸을 만나서 내 아들의 며느리를 삼아야 된다. 그 자기 종을 보내면서 아주 신신당부하죠. 그래서 허벅지에 손을 넣고 맹세해라고까지 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혹시 못 찾으면 그러면 이삭을 데리고 그쪽 고향 땅으로 가서 찾아볼까요? 하니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반드시 이삭은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고 그 구할 여자는 그 고향 땅에서 찾으면 하나님께서 찾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과 에서도 이삭과 리브가가 자기 큰아들 에서가
가나안 땅 여인과 결혼하는 거 싫어했어요. 성경이 왜 싫어했습니까? 이 언약 전달이 안 되는 구조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 야곱을 하란 땅으로 바단 아람으로 보내는 겁니다. 가게 해서 거기서 자기 외삼촌 집에 있는 딸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 언약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단절된 시대를 가다 보니까 완전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는 나팔 떨어지다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이 떨어지다는 악한 원수 사단마귀가 원래 천사였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죠. 땅으로 쫓겨났다는 게 나옵니다. 그때 나온 단어인데 그래서 이 네피림 시대들은 쉽게 얘기하면 완전 이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힌 그래서 완전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타락이 오는 거죠. 성경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그리고 13절 이 구절을 보면 사단마귀가 어떻게 쫓겨가지고 이 땅에 떨어진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나팔이 그래서 떨어지다는 말이 그러니까 이 우리가 에베소에도 보면은 세상 임금 누굽니까? 악한 귀신들이 세상이 사단마귀가 그래서 그런 악한 영들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게 되니까 완전 언약이 단절되는 거죠. 그 결과로 나오는 게 타락입니다. 타락. 완전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걸 보고 우리는 네피림 시대다. 이런 시대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이 결과로 죄악이 넘쳐나는 시대가 됐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항상 악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이 땅을 모든 인류를 쓸어버릴 그런 계획을 가졌다고 이렇게 성경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로마서 1장 인간의 그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25절 말씀과 28절 32절 이 내용을 한번 찾아보시면 인간의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어떻게 죄악에 관영한 모습으로 이 변질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로마서도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 구절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두 번째는 은혜 받은 노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황폐되고 이렇게 하나님 떠난 이 모습이 되었습니다만 그때 하나님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이런 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중에 꼭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불신앙 시대요, 네피림 시대요, 제약 시대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보통 뉴스에 나오는 게 이런 건데,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내가 형편이 어렵고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호와께 은혜를 입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노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했어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당시에 그러나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다. 의인. 요즘 뭐 이렇게 텔레비전이나 뭐 남들 좀 도와주고 하면 의인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의인이 아니라 육적 의인.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는 의인이에요. 당대의 완전한 자. 아니 뭐 노아가 실수 안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완전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잊어버리고 까맣게 우리가 완전 흰 눈같이 그렇게 우리를 우리 죄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그러죠. 그 로마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참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다.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와버린 거예요. 그 나는 전혀 어렵지 않은데 하나님 나를 의롭다라고 나를 이렇게 칭하게 되시는 거죠. 이런 비밀들이 노아에게도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단 말은 영적 소통으로 계속 하나님과 기도로 예배로 말씀으로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동행하겠습니까? 말씀으로 동행합니다. 기도로 동행합니다. 예배로 동행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노아에게 하나님이 귀한 렘넌트를 주셨습니다. 이 렘넌트를 한 시대를 살리고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렘넌트 주셔가지고 또 후대를 준비할 수 있게끔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방주에 대한 언약을 주십니다. 이 방주 언약을 보면서 우리는 뭐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보면 이 시대의 종말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끝날이 보여. 그 끝날. 드디어 하나님이 이 시대를 끝낼 그 끝날이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개인 종말이 있고 시대 종말이 있고 또 지구 종말이 있듯이 반드시 성경은 그 종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드디어 그 끝날이 이르렀다 그랬어요. 창세기 6장 13절에 그 끝날이 그래서 이 끝날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방주를 준비하는 이 세상 중간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을 위하여 만드는 게 아니고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드는데 너를 위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거예요. 이 생명의 복음을 내가 전달할 때 내가 살아나는 거고 흑암이 무너지는 거였습니다. 이 방주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쓰는 6장씩 이 방주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 시대에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게 방주에 탄 사람은 다 살았고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방주에 못탄 사람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살고 안 믿는 자는 영원한 멸망.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방주를 타라고 노아가 얘기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홍수가 내릴 거냐. 그렇게 120년 동안 떠들어도 아무도 그들도 보지도 않은 게 방주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이 자기 손톱에 낀 때만도 못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악한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는 방주를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말씀하셨듯이 지금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를 세워가지고 사람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이 방주가 메타로 한 사람은 길이가 120m, 폭이 20m, 높이가 12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대충 크기가 가늠되죠. 그럼 1층, 2층, 3층 했는데 12m면 아파트 높이는 한 4층 정도 높이 될 대략. 그 정도로 큰 나무로 만든 방주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홍수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 홍수를 구경도 못하는 시절에 하나님은 누가 일으켰다고?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켰다.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또 한 번 확인하는 수 있는 그런.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 언약을 내가 이게 너와 내 언약을 내가 맺겠다.
그래서 6장 18절에 내 언약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일방적으로 주십니다. 내 언약을 내가 너와 내 언약을 맺겠다. 그러면서 네 아들, 내 아내, 내 며느리들 모든 생물을 보존해. 생명을 보존해. 지금 우리 교회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홍수난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홍수나서 다 쓸려가는 시대에 하나님은 임마누엘 청주교회를 세우시고 생명을 보존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걸 받으셔야 돼요. 아, 지금 시급하구나. 아무도 시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니까요. 방주 만들 때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땅 팔고 뭐 했겠죠. 먹고 살고 먹고 싸고 다 거기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자기들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인데 그래 하나님 모르니까 이런 사태가 나도 전혀 감지를 못하는, 알려줘도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홍수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에게 언약을 주시고 생명을 보존하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우리도 방주를 준비하고 생명을 보존하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노아의 순종입니다. 순종. 노아가 어떻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 준행이 뭡니까? 생각만 한 게 아니라 행동을 옮긴 거죠. 그 미쳤다 소리 들어가면서도 그 산중턱에다가 그 큰 배를 만드는 거죠. 우리가 그 한자에 보면은 재밌는 한자 있습니다. 이게 배선자예요. 배선자인데 이 왼쪽에 있는 게 이게 뭡니까? 이것도 배라는 작은 배. 작은 배에 8팔자에 입구자예요. 그 입이 8개면 뭡니까? 사람 8명 탔다. 사람 8명이 배에 탄 걸 배선자가 됐어요. 한자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는 분은 이렇게 요 방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누구 탔습니까? 노아하고 부인하고 세 아들하고 세 며느리 그 8명. 그러니까 한자를 만들고 보면 이게 홍수 이후에 그 홍수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또 설명하신 분도 있더라고. 한자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배선자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배에 8명이 탔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노아에게 명한 대로 이 방주의 설계도까지 또 어떻게 칸을 만들고 역청을 바르고 자세하게 하는 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야 청주를 살려라 세계복음을 해라 할 때 대충 이렇게 던져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계속 우리에게 안내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임마누엘 청주교회를 또 어딘가 하나님 땅을 준비하시고 또 건축하도록 하시겠죠. 그 은혜를 우리 생각하시고 언약 잡으십니다. 언약 자꾸 기도하면 생명을 보존할 이 청주지역을 살릴 교회를 하나님이 준비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는 성공한 것 같지만 이 세상이 성공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빈곤한 현장을 봐라. 다 성공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완전 빈곤 상태에 있습니다. 아사직진에 아사직진. 육신적인 거는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으면 아우 눈에 바로 보이니까 이 사람이 영양실조구나 금방 알겠는데 영적인 거는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완전 빼빼 말라가지고 다 죽게 생겼는데도 이 육신의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우리는 그걸 봐야 됩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아 이분이 지금 영적 빈곤 상태에 지금 청주가 완전 영적 빈곤 상태에 와요. 누구보다도 우리 노지선 더 잘 아시겠지만 완전 우상문화에 무속문화에 빠져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대요. 전부 다 그래요. 이 영적 빈곤 상태 우리가 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언약을 붙잡고 이 시대를 살릴 방주를 준비해라.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생명을 보존할 교회를 준비하는 거죠. 시스템을 준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할 시스템을 그리고 우리 30명의 말씀 사역자 준비해서 각 사역별로 이렇게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방주를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노아 같은 렘넌트를 줍니다.
이 한 시대의 이 재앙을 막을 노아 같은 렘넌트, 또 셈과 함과 야벳 같은 이런 렘넌트를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청교회에 앞으로 많은 렘넌트가 여기 와서 살아나고 이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언약 성취의 발걸음을 이 렘넌트들이 다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돕고 그런 렘넌트를 키워야 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만나는 여러 명의 렘넌트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작은 거지만 그 아이들을 돕고 기도할 때 또 하나님도 이 렘넌트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세 가지 영적 빈곤을 보시고 또 이 시대를 살릴 언약 붙잡고 방주를 준비해야 되겠다. 시스템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언약을 이어갈 렘넌트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노아와 그 방주와 그 네피림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 제들에게 주신 말씀을 언약을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청주 지역에 정말 죽어가는 이 현장을 영적 빈곤 상태로 아사 직전에 있는 이 현장을 보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 현장을 살릴 하나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나님 이 현장을 살릴 방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 언약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교회를 세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 이 언약을 붙들고 이어갈 후대 렘넌트를 또 준비하는 하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 이 렘넌트들이 임마누엘 청주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